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활력이 되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며 새 힘을 받으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이성으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삶으로 들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 쉴만한 물가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쉴만한 물가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8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창조, 그 다음 바벨, 그 다음 아브라함, 야곱, 요셉 1, 2, 지난주 모세, 그 다음에 오늘 다윗, 다음 주는 요나,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창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흙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흙은 먼지처럼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 흙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바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네피림, 노아의 전에는 니므롯, 네피림, 용사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바벨로 쌓아 올린 거다. 세상이 우리를 용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퍼져나가라, 흩어지라, 생명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바벨은 용사를 닮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용사들 부러워하지 말고 흩어지라 라는 그런 말씀 전해드렸고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두 번의 가라. 그렇죠? 첫 번째는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러 가라. 그 가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야곱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셨죠, 그의 인생 전체가.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맨몸으로 남았을 때 그 맨몸 하나도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 맨몸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로 그때 변화되었다. 요셉은 두 번이나 전해드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의 꿈을 이루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기도와 나의 꿈을 이루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저의 꿈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요셉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는 종자를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다 울고먹고 다 먹어버리고 다 해치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요셉은 종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종자를 이집트인들에게도 아니면 그의 형제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모세는 좀 우울한 얘기였지만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모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비스가산 다 올라가서 쫙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 간다. 근데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지, 내가 이 땅을 약속했잖아, 너는 못 간다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준비해놨잖아. 그러니 너의 결과는, 너의 기업은, 너가 취해야 될 것은, 너가 벌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결국 그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신,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본문은 무척 유명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고 저도 노래로도 많이 흥얼거리고, 뭐 주일학교 뭐 학생들 뭐 암송하라 그러면 이 정도는 다 암송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요. 노래로도 암송으로도 우리들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왠지 그것을 듣기만 하면 꼭 제 앞에 제 눈에 막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것 같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 만한 아주 멋진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저만 그런가인지 모르겠어요. 시편 23편을 해석하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관점은 바로 이 시편 23편에 드러난 인생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여러분들 좀 유추해 보면 쉴만한 물가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3편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잘자잘한 인생의 굴곡이 보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우리의 인생의 굵직한 리듬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리듬 사이에서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고 어떻게 느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의 표어가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그렇게 보면서 저도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3편 1절을 읽으면서 한데 아주 탁 맞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주 익숙한 시편 23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어느 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거꾸로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있다. 목자가 없다. 나의 결핍은 목자의 부재에서 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부족함은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할 때 생기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부족함은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할 때 나의 삶에 부족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는 내가 아니라
목자 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23편에서 나오는 목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게 하시는 분이다.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목자는 23편에 나오는 목자는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저하거나 멈추어 있거나 나에게 나의 생각을 그냥 두고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서 어디까지 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이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저를 누이실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마치 휴가 가는 것처럼, 마치 저 혼자 어느 곳에서 있는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장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푸른 풀밭에 며칠이고 누워있고 쉴 만한 물가에서 며칠이고 마시면서 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럴까? 나에게 부족함과 바쁨과 분주함과 결핍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를 그리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멈추고 싶어하는 저의 그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요, 쉴만한 물가에 깃들여 있고 싶어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얼마나 멋있냐면 그 옆에 사르르 길을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양들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멈추어 있고 싶어해요. 거기가 최고예요. 아마 내가 많이 가졌으면 거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의의 길을 예비해 두셔서 이 양을 통하여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분주하게 만드실 거예요. 어느 이 광야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40년 동안 끝까지 지키셔도 됐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밥을 먹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걷어 올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맞아 있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 양들을 인도하지만 이내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입니다. 의의 길. 누구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길 물가에서 쉬고 싶어요. 영원토록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자와 함께 떠난 이 여행은 가끔 만나는 푸른 풀밭, 가끔 만나는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끔 만나는 푸른 풀밭과 가끔 만나는 쉴만한 물가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쉬는 양이 아니고 영원히 소생되는 양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먹고 쉬고 그냥 놀고 있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생되는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로 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스텝도 가게 하셔요. 이번에는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목자라면, 사상은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목자라면 어떻게 거기를 가게 하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만듭니까? 쉴만한 물가를 떠난 여행은 금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아주 파릇파릇 보다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푸릇
푸릇 시원한 바람이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 여기는 오직 목자만 의지하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목자만 보여야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니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창조의 리듬이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창조의 리듬은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 스포라, 디아, 흩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멈춰서 계속 쌓아두지 말고, 돈도 쌓아두지 말고, 내 인생의 명예를 쌓아두지 말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지상의 명령처럼 흩어져야지, 퍼져야지, 생명으로 살아야지를 기억하고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하나님은 어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자유와 뭔가 나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쉬고요. 먹을 것도 많이 먹고요. 왜 먹어요? 그 길에서 고단하고 지치기 전에 내 몸을 채우는 거예요. 그 쉴만한 물가는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구나.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아 노예로 삼았구나. 그 보상으로 내가 총리가 됐구나. 이게 아니라 그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나는 여기서 무엇을 채우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리고 나서 의의 길로 떠나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서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목자에게 꼭 붙어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릴 때서부터, 저는 주일학교에서도 이건 정말 못이 박히도록 설명들었어요. 목사님들로부터,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그러면 그 느낌이 저에게 어떻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고단하고 외롭고 음침하고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아주 그냥 그 어두운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의 이미지로 갈무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골짜기가 그렇게 어두운 곳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정말 목자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다고? 정말 목자가 너를 이렇게 슬프게 놔둔다고? 정말 목자가 너의 미래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곳이 거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여길로 인도했을까? 그가 가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품게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눈이 획획 돌아가고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은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우리가 앞서 전해드렸던 말씀과 연결하면 정말 내 옆에 정말 멋진 용사들이 내 옆에 너무 많아서 내 눈이 거길로 계속 돌아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저가 가진 것, 저 사람이 가진 차, 저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가 정말 내 눈에 멋지게 보이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얼른 눈을 획획 돌리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목자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주님 외에 위로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 외에 위로받을 것이 너무 많은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 휘황찬란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네온사인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 많은 곳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이곳을 정말 내가 잘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피림의 용사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자칫 나의 시선에서 목자를 놓칠 때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위협을 지팡이로 막아내고, 우리가 스스로 너무 좋아서, 그 용사들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서, 목자 외에 다른 것이 너무 좋아서 삐쳐나갈 때에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시구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정말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이 골짜기들은 우리들에게 무척 혹독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 끝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을까? 나의 연약함이 우리를 감싸고 이것이 연결되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착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식당을 찾을 때도요, 누구누구 밥상, 누구누구 돈가스 하면 우리 이 사람 좀 믿잖아요. 왜?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사람, 자기 이름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 걸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내가 이름 걸고 반드시 의의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곳이 어디냐? 음침한 골짜기에 바로 그 코너를 돌면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시편 23편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짜기를 통과해 보면요, 지금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요, 제 안에 남아 있는 아주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뭐냐면 냉소예요. 냉소.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냉소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 법적인 싸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제 안에 있는 아주 저 밑에 있는 것은 냉소예요. 냉소. 크리스찬 세계와 아니면 목사들을 볼 때의 냉소, 절망이 가득 차 있음을 저에게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내가 이 코너를 돌면, 이것이 정말 마무리가 되면 내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더라. 여호와의 집인데 그 집에서 이제 목자 되신 분이 뭐 어떻게 변하시냐면 집주인으로 변신하셔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고생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들의 삶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뭐냐면 눈물이에요. 애통함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망의 골짜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매일 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이들이 가서 도달했을 때, 새 나라에 도달했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눈물을 닦아주신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 똑같습니다. 고생했잖아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이거 멋질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고속도로 갈 때도요, 막 다 막혀있는데 제 차가 막 앞으로 뚫려 있으면 참 그게 좋거든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멋있는 건 뭐예요? 밥을 차려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마귀들이나 용사들이 자기가 꼴보기 싫으면 어때요? 상을 엎을 수 있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은 그들은 멀끔멀끔 보고만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집주인이 차려주는 거니까. 이게 진짜 멋진 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괴롭혔던 원수들 앞에서 그 집주인은, 나의 목자 되셨던 분은 우리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통해 우리를 소성케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꽉꽉 채우셔서 먹이셨다면, 이제는 고생했어, 은준아 너무 고생했다, 아무개야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승리의 잔치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일,
먹이시고 먹이시는 것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식탁을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온 사람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요거는 우리 힘있게 다 같이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쉴만한 물가에서 여호와의 집까지 도착한 사람들이 하는 말, 시편 23편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평생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쉴만한 물가든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여정은 어쩌면 모두 다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피하고 싶은 시험의 골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때로는 가난해져요. 때로는 병들어요. 때로는 소외당해요.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자를 우리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것. 목자에게 꼭 붙들려 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든 요소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목자라고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안하고 현혹하고 거짓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코너만 돌면 바로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위로할 잔치상이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냉소와 절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있더라도 될까 이러한 의심이 가득 차 있더라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베풀어지는 생명의 식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 시선을 뺏으려 할 거예요. 뺏기죠. 저도 수없이 뺏기는 일주일의 삶을 지나 오늘 이 강단에 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23편 노래처럼 가사처럼 여러분과 제가 읊으면서 우리를 주저앉힐 때, 겁내게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소망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혹은 악착같이 걸어가셔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 승리의 잔치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아 싸우니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목자를 시선에 놓치지 않고 옷자락 꼭 붙들고 그 손 꼭 붙들고 이곳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비해 둔 여호와의 집을 그리며 소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